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잃는 세상에 기쁨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신년이 아니라 이제 새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설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설날 그 당일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의 묵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입니다. 뭐 사람마다 언제가 새해가 시작한 건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해를 시작할 때 흔히 말하는 설날 때 그날이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날 한세 교회에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그 오늘의 묵상 내용을 살짝 요약하자면 이 죽이는 독이라는 단어가 곧 사망을 가져다든 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는 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좋은 말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한 말일 수도 있죠. 재미를 위한 한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동기가 악하면 그것은 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죽입니다. 죽인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영혼을 잃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100% 우리의 말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의 묵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어느덧 중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떠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모습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의 묵상의 마지막에는 이 말씀 성경 구절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말에 정말로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이 없는 세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떠한 시대보다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편의를 누립니다. 과거에는 황제들만 왕들만 누릴 수 있던 많은 음식들, 과일들을 오늘날은 너무 쉽게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어떠한 왕보다 더 많은 영양가 있는 기름진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행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취미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더 많은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으며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그것의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이야.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거 사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것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행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찾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의 말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론 이 말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은 지금 어떠한 말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은 기쁨으로 그리하여 살리는 말로 나와 주위 사람들은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곳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분만과 부정과 불평으로 가득하여 다른 이들의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사망을 인도하는 나의 말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묵상의 그 내용처럼 우리의 말에는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동기가 결국에는 말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농담도 진심이 없는 농담은 없습니다. 그 모든 농담에도 다 깊은 뼈대가 있으며 그곳에 그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는 그 모든 말은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니야 나 말로만 외적으로만 그래 라고 말해도 우리의 그 본심은 결국에는 말로써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망과 비교, 조롱, 불신앙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외적으로는 안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해 평가합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로써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으로서 그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진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혀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공과를 하신 많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 말이 결국엔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견이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체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 잘못됐어, 그래 나는 앞으로 말을 조심해야지, 그래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지 해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뛰쳐나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길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지금 마치면 우리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말을 잘할 거야. 오늘부터 내가 내 말을 잘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할 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혀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침묵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다스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 신약에 오시면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사람의 동기, 그 마음의 품으로까지 다 아시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외적인 말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래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또 우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상관없이 심지어 권사님조차도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 할 수 있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되기를 나는 애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바 선은 나에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두에게는
이러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선한 능력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며 신앙을 오래하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내적인 그 의도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적인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그 상태, 나의 그 의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내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존재로서 가득합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옛사람의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애들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죽음의 나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왜 이렇게 나쁠까요? 우리가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는 이유가, 또한 다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분란을 갖고 고통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은 왜 그럽니까?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좋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먹었고 그것을 취했고 그것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야 옛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우리는 이에 너무나도 우리의 피부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결코 우리의 동기에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옛 아담의 그 속한 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안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접근법이죠. 하지만 과연 그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누구 봐도 율법을 자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누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 죄도 없다고 그들은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외식하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율법학자들, 바로 서기관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는 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율법을 준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동기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는 더 악으로 가득했고 사망을 인도했고 맹인을 인도한 것처럼 보였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들이 자신이 문제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혀를 고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혀를 고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동기를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혀의 문제를 들춰내고 그리고 잘못을 보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제 우리 이 땅 가운데 옛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닌 그 새 아담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옛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나의 옛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 대신 그 생명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존재를 침식하시고 잠식하시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판단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라고 한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기관으로서 사용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다스리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비로소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잘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며 우리 안에 모든 것 대신 그 영을, 그 주님을,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듣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 결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끝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주님과의 대화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세교회에서 항상 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크고 작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 예수를 부름으로써 주님과 끊임없는 그 접촉과 주님과의 끊임없는 그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 원하신 뜻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설사 그 고난이 끝에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주님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로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나의 혀는 지금 혹시 죽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 자녀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도요 자식이 잘못되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식의 좋은 것을 이미 주고 책임지고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그 자기 한 말에 그 복을 거들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애가
막 고집을 부리고 애가 막 땡깡을 부리고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부모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잘해주고 싶어도 잠깐 주기 전에 야단 맞고 혼나고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야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선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찹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말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재정적인 혹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에서 환경에서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걷어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많은 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해서 문제가 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무엇이 부족할까 걱정해서 더 말을 하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의도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든 악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지 안 사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교회 생활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직장인과 또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옳은 말을 해야지 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통함과 성령 안에 거하는 생활과 또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사심으로써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신 뜻이요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범사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기쁨을 잃은 세상에 기쁨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그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의 영과 하나 되어 한영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따라 그 영을 따라 그 영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기쁜 이른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쫓는 기쁨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과 율법 안에 또한 나의 의됨을 의지하며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따라 그 영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